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45개국 회원국인데 이번에는 전체가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또는 인천 성시와 운동본부가 이번 기회에 또 아시안 이 대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런 출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아침에 있는데 그에 참석하니 이번에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 지역마다 이 성시와 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이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대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땅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대구가 복음화되도록 거룩하여 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매주마다 한 4~50명 정도의 목회자들 또한 일반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한 가운데에 인천 시민이 약 290만 명 쯤 되고요. 대구는 250만 명 쯤 됩니다. 인천 시민이 290만 명 쯤 되는데 교회가 3,500개 있습니다. 대구는 250만 명 됩니다. 근데 대구는 교회가 1,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제2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웠던 곳이 대구인데 현재는 이 복음화율이 점점점 낙후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적습니다. 큰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대구에 우리가 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복음화되도록 또 제2 예루살렘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아시안 이 게임을 통하여서도 우리나라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계대회를 아시안 대회를 잘 맞춰가지고 참으로 인정받는 나라 또는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고 올림픽 게임을 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대회를 하기 전에 성화를 봉송합니다. 성화를 옮기죠. 성화를 옮기는데 옮길 때 문제 드리겠습니다. 성화 봉송을 하다가 불을 옮깁니다. 성화를 옮기다가 중간에서 불이 꺼져버렸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요? 주관식은 걸렸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1번 예비용 성화로 불을 붙인다. 2번 출발지로 다시 간다. 3번 꺼진 채로 달린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2번? 2번? 다시 간다. 좋습니다. 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불 지피니까 이제도 다시 가가지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네. 1번입니다. 네, 1번. 3번? 4번? 불 꺼지면 불이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주자들 뒤에는 차가 따라갑니다. 차가 따라가가지고 불 꺼졌을 때 딱 안에 하나도 보혜가 가갑니다. 그걸 다시 교체를 시킵니다. 만약에 주자가 가다가 쓰러졌다. 있을 수 있잖아요. 탈진에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백탄이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보조가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서 부교체해가지고 그 봉송이 이어질, 성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불 끄지면 안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을 항상 밝히고 성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고대의 어떤 제의적인 사실들은 요소가 있죠. 또 불은 신성한 것이고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또 불은 거룩해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회에 불을 밝히는 이런 의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화 봉성하고 성화를 불 밝힐 때 보니까 좀 특이하게 물 위에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았죠. 성막 안에, 성전 안에도 항상 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불이 밝혀지고 그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금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성소 들어가서 왼쪽 편이죠. 남쪽 편에 이 촛대를 두고요. 맞은편 북쪽 편에 진설병, 떡상을 둡니다. 중앙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중앙에는 분향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을 향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세 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죠. 바로 분향단이 있고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죠.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은 어둡습니다. 밖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금촛대의 그 역할은 바로 등대의 목적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출애굽기 25장에 이 등대 금촛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을 밝혀라. 등대의 목적은 바로 빛을 발하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연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은, 성전 안은, 성막 안은 깜깜한데 이 어둠을 밝히는 것, 밝혀야지 바로 제단을 쌓고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이 등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혹시 소식을 들었습니까? 또 가족에도 믿음의 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아래 19일까지 서울에서요 대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출타한 분 있나요? 김한동 목사님 서울 갔다 오셨는데 좀 이상합니다만 서울에서 종교 대통합 만국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잠실치 헷갈려요. 신천지 대회를 했습니다. 이만희가 대회를 했는 것입니다. 하는 세 개의 대회를 가졌다.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기가 위대한 자고,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보혜사다. 이제는 그분도 나이가 참 많은데, 그래서 후계자가 지금 그 옆에 있어 있는 여자가 지금 후계자. 방송에서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대회에 함께 참여를 하고 큰 대회를 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은 세상에 있는 것은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요 참 빛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10절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받았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메시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구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은 예수님께 있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등대가 있겠습니다. 빛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빛, 성소 안에 있는 빛, 그 등대를 통해서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 진리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정을,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포항에서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가 이처럼 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단청 건물인데 임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이름이 예수로 교회, 예수로 교회인데 그분이 40대 후반의 목사님이세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가 있어서 학원에 이제 강사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그 포항 바닷가이기 때문에 의료 계통에 이런 해양 이런 계통에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하고 식물 이런 것도 참 잘 알아요. 이분이 목사님 양수를 받으셨는데 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몇 분 정도 올까? 안에 한 35평쯤 된다고 하니까 의자가 한 3, 4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초청했나? 대구에서 또 가락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대구에서 조금 더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몇 분 올까 가서 보았더니만 많이 오셨어요. 한 80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옆에도 앉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찬양도 예배 전찬도 뜨겁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면에 그 말씀 순서를 맡아서 제가 첫마디를 그랬습니다. 야, 여기에 그 목사님이 김비룡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름도 참으로 대단하죠. 비룡이 비룡. 용이 막 날아다니는데 김비룡 목사님인데 여기 오니까 참 많이 있어가지고 참 뜨거워요. 강원도 보니까 학원도 많이 갔다 나왔어요. 야, 이거 오늘 오신 분이 김 목사님, 김비룡 목사님 팬이 참 많거든요. 팬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처음에 오자면 설립 예배 때 많아요, 사실. 손님 많죠. 손님이죠. 김비룡 목사님 보고 온 거지, 사실은. 그럼 사모님하고요. 왔지만은 이 교회에 예수로 교회니까 이런. 누구 팬이 많아야 돼요? 누구 팬이 많아야 됩니까? 예수님 팬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 팬이 많아야 됩니다. 목사님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동기들 바라보면서, 가족 바라보면서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참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고 오다가는 시험당하는, 성도들 바라보고 오다가는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드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빈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먼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 오직 예수.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기체가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가톨릭하고 이게 좀 다르죠.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참 중요시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다면,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에 대단한데 세계 어느 나라 유대 없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지만 다른 곳에 나가보면 안 그래요. 저는. 미국에도 침례교,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가 굉장히 오순절 계통이 활발해졌는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아주 짱짱하게 장로교입니다. 아무리 장로교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떤 교단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위배되면, 말씀에 위배되면 언제든지 개혁되어야지. 내일부터 우리가 성총회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제99회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데 총회를 합니다. 노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교회 갔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가는 길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서, 이 재단에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만 증거되어지도록 목사님들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아닌 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옛날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설교를 기도하고 나면 오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 나는 혹시 실수한 말씀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만 심겨지게 하옵소서,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만 아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귀에 싹 들어오는 건 예화에 싹 들어오고요. 참 웃기는 거 싹 들어오고, 남도 헌담하게 싹 들어오고, 그런 우리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가운데도 말씀만 담겨지고 심겨지고 이 말씀만 살아있는 우리 대구의 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게 바로 빛이 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등대지만, 빛이지만 해서 바로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고,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순전한 기름 붓는 우리 것은 지금은 예나 재지나만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바로 불을 밝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는 나시린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7장에서는 감독된 자들의 헌신, 감독된 자들, 12지파의 두령들, 감독자들이,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리더된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 또 권사님, 장집사님, 셀 리더 여러분들이, 감독된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드림이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8장을 보면, 오늘 민수기 8장을 보았는데, 8장 1절에서 4절은 그 이하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스라엘 집파도 거룩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만국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를 구분하셨고 12지파도 그 투령들, 감독들, 직분자들을 뽑아서 선택하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도 또 특별원을 8장을 보니까 누구를요? 레위지파를 구별하셨다. 이 8장을 내려가면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구별했다. 정결케 했다.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구별했다. 7장에도 구별했다. 나시린이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감독자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8장에 레위인들이 레위지파가 구별된 사람이냐, 정결케 했다는 것을,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지파에 있어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상적으로 일하고 농사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은 레위지파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오늘날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직분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이스라엘 여러 자손들 가운데도 레위인을 취하여서 정결케 해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내 머리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선택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는 흔들었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제사하는 방법을 요제라 합니다. 그런데 재밌죠? 레위인을 요제로 레위인을 막 흔들어란 말입니까? 사람들을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을 대신하여서 수송아지들, 그 대신 뭐죠? 머리에 안수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요제로 흔들어서 구별하여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별하여서 구분해서 레위인을 드립니까? 레위인은 많은 사람요. 11절 하반절에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요제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구별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께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특별히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요제로 드리라,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돼야 되겠죠? 많은 자가 되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 성격해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야 됩니다. 여호와로 봉사하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직분을 맡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자, 들어진 사람.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머무르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계속 모였습니다. 계속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와보세요. 교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죠? 우리 김태자 권사님은 시간을 잘 택하셨어요. 그런데 자주 기도하십니다. 소문나서요, 김태자 권사님은. 그 신학생들도 이 시간 오면은 권사님 기도하신다. 권사님 오전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김태장 원사님이 기도하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위에도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있습니다. 계십니다. 누가 하냐 와서 보세요. 기도도 하시고 주중에도 항상 하나님 전에 내가 직분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돼요. 예배드리는 거지.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로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은 마땅히 예배드리고 예배자. 여기까지 오기 힘든 분은 근처에 있는 곳이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회막에서 봉사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7고팀이 참 감사한데 저희 지난주부터 7고팀이 예배 마치면 거의 한 10시 정도 가까이 되는데 11시까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자가 더 늘어나서 12시까지 철야하는 사람들도 넘쳐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 누가 기도해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집사님들 특송했습니다. 집사님들 몇 분 오셨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4분만 계십니다. 집사님 특송한다고 하면 다른 날은 몰라도 집사님 특송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기 힘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에도 있었는지 참 감사한데 집사님 특송인데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섬기고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마태복음으로 일단은 갈까요? 마태복음 말씀 신약을 몇 군데 보고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을 받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빛 대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다. 그러면 우리 빛 대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레인이 선별되어졌습니다. 구별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오늘 직분자들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6장 말씀 3절 말씀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지혜에게 맡기고 누구를 택하는 것입니까? 집사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도 이번에 앉아서 7명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요. 집사님을 택합니다. 권사님을 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레위에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성별되고 구별되어진다. 그런 분들이 택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디모데서 전서 3장 6절로 조금 긴데 13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와두고 한번 같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교회의 집사는 권사님은 중직자는 이러한 자들로 세워 새로 입교하는 사람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중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교회 충성된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 다녔다고 아니죠. 여기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초보자를 뽑아놓으면 시험에 듭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그러므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지금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11월 달에, 10월 달에 투표를 합니다.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누가 권사님이 합당한지, 집사님이 합당한지, 초보자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돼요. 최소 5년 이상 봉사하고, 섬기고, 지혜가 있는 사람, 말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책망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행실이 거룩하고 건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보면 참 힘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최대의 기준을 잣대를 삼고 그런 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바뀌어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레위인이 선별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뽑혀진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레위인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위하게 가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뭐, 레위인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뭐 또 그렇던데, 다윗도 실수했는데, 우리가 가까이 안 되고, 우리는 그렇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오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가 되게 다시 한번 이번 기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그런 사람,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기간 시험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적합한 자들이 뽑힘받아서 교회가 차번의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직분 잘 뽑으니까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잘못 뽑으면요, 그게 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목사님 받았어. 분노에 있어요. 임지는 없는데, 할 일은 없는데, 왜 받아? 목사 와서 받은 데는 물릴 수도 없고, 할 일은 없고, 왜 받는지 몰라. 괜히 받았잖아요. 시험이 돼요. 할 일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무임 목사. 직분이 그런 것을 잘 받으면 기쁨이 되고 가정이 축복이 되고 교회 은혜가 되고
잘못 받으면 본인한테 양심에 갇히게 되고 가정이 어렵게 되고 교회의 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구별된 사람 직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만약 문제를 찾고 마태복음 5장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럴까요? 이같이 저희들 사랑하게 해주시기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게 되어서 하늘의 교회가 저렇게 영광될 뿐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빛을 바람을 통해서 불을 밝힘으로 많은 사람들도 야 하늘에 살아계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또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빛을 발하고 불을 밝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